실패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참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하고 생각했던 목표와 너무 멀어져서 이건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망했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아마 실패했다일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실패라는 느낌의 연속입니다. 세상이 마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에 들어갈 때 어드미션을 받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정확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가? 아마 인생 속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요, 아마 10% 아니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실패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밀려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드는지 몰라요. 때로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패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0년 전에 가난한 세 청년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시간이 되면 방문객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호텔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갑자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의 공간을 빌려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웹사이트에 홍보를 하고 손님을 받아 일주일 만에 1,000불을 번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 계속 리젝을 당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요, 이 아이디어가 생판 모르는 낯선 이에게 자신의 주거 공간을 빌려주고 낯선 이의 집을 빌려서 잠을 잔다. 공간 시험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당장에 손에 1,000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업이 지속되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투자자를 얻기 위해서 숱하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젝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이 밀려들었을까요?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짐을 싸야 할 때가 된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아마 숱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인가? 때로는 길이 살짝 열려서 빛이 살짝 보여서 그 길로 가는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밀어닥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가는 길목마다 실패라는 웅덩이에 빠져서 아마도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한 번은 그 실패의 문 앞에 서서 그런 골방에서 그 어두운 마음을 부여잡고 시리얼 박스를 조립해 가지고서는 금액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지금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인가? 현재 에어비앤비는요, 그 고난을 딛고 창업 10년 만에 기업 가치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91개 국가에서 300만 개의 숙소와 16,000만 고객을 확보했다고 해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밥이 또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에어비앤비를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스토리라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삶 속에 끊임없이 진보를 이뤄내는 삶,
정말 한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승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참 영적으로 많이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명은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반란죄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오해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일원 중에 누군가가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일이든 아니든 그것이 참 마음에 어렵게 와닿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 감옥에 갔다 해도 법을 어긴 것처럼 감옥에 가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어렵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니 역시 그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였고 그가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대신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더 힘들어지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거기서 더하여서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산 그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 믿음 안에는 번영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꿈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만 억수로 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의 마지막이 결국에 감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당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암울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둡고 습한 감옥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진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케페인데요, 여러분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땅 따먹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심에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고대 사회의 전차 부대 하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대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기계화 사단입니다. 천하무적인 탱크와 대포로 무장한 것 같은 강한 부대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고 그 센터에는 늘 로마의 깃발이 꽂혔다고 합니다. 막강한 전차 부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지는 작업이 하나 있어야 됐는데 그것은 바로 길을 내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공병대가 먼저 가서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놓여진 길을 통해서 전쟁을 했고 늘 승전보를 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내는 작업에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케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갇혀 있지만 이 갇힌 곳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때나 매여 있을 때마다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에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지금도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고 지속적인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낙담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메인바되어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요,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서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상황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패한 것 같다라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창조물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실패의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목회자 중에 카일 아이돌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Not a Fan이라는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으로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다른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나의 끝 예수 시작. 나의 실패는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위한 깨어짐이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랄 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실패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길이 어디에 났는지 설명을 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있는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비슷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는요, 좀 단순하게 경호 업무만을 맡고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 멤버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한 9천 명 정도로 그 시위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시위대에는 그냥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칼을 잘 사용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화랑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예, 저도 못 봤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박서준, 고하라, 박형식, 서예지 등 굉장히 젊고 인기 있는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그 배경이요, 신라 시대의 화랑들이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랑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2009년에 방영했던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요거는 조금 더 보셨네요. 예, 거기에 그 유명한 그 고현정, 미시리를 서포터했던, 막 순식간에 왕의 호위무사가 되었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하는 민족의 전사 같은 대단한 친구들이 바로 화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일단 출신 성분에서부터 갈립니다. 귀족 출신이어야 했어요. 또한 일정 이상의 학식을 갖춰야 됐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장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랑에 나오는 박서준이나 박형식 같은 배우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신라 시대의 화랑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위대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엄친아들이, 그런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출중한 엘리트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상적으로, 신념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신으로 군림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시위대에게는 당연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코어 그룹이 바로 시위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로마 제국을 통째로 뒤집을 만한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궁 안의 시위대의 여름이요, 엄청나게 큰 관심거리이고 그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깨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의 주인이 황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미션을 바울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겠어요? 북한에서 735일 가장 오랜 시간 억류되었던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북한에 갇히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분이 2006년부터 중국에서 문화 교류 사업 또한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0년에 북한 여행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기도하던 중에 오염되지 않은 북한의 그 자연 경관을 서양인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 아래서 여행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대부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선교사님들 데려다가 북한에다가 자꾸 여행시켜주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북한 전역을 그분들을 데리고 관광을 하면서 북한 땅밟기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여러 선교 편지들이 담긴 그 외장 하드 하나를 북한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씌워진 제명은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입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제명과 동일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위험한 사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하여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노동교화소에서 이제 103번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농사하고 바위도 옮기고 석탄 캐기 등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상황이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완벽한 실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절벽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버티게 만든 그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바울의 상황과 너무나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그렇게 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갑자기 정치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그냥 볼모로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 사람의 죄명과 선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선교사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화나지 않으셨냐고.
미국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는 너를 버렸어. 너는 이곳에서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더래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앞으로는요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간수들과 검사들이 괴롭히는데 이제는 별 요동이 없으니 거기서 신문하는 검사도 자신을 감독하는 간수들도 이제는 이분이 신기한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냐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대요. 도대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고. 당신처럼 그렇게 욕심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냐고 자꾸 질문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시위대 뜰 안에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늘 성자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들이 물어봄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좀 예배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퀴티했던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막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한숨 쉬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도움을 얻고, 감사보다는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거잖아요. 전 예전에 그 애플의 슬로건 그 Think Different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저게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달라야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행동이 달라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요, 머리로도 알겠고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나만의 왕국이 너무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를 적절하게 버물려서 이상한 세상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 구축해 놓고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적당히 타협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좌절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나만의 왕국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실패의 역설을 통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의 땅, 정말 세상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하루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 삼손의 기록 가운데 이런 구절이 눈에 가더라고요.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마음에 담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머리도 깎지 말라 하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고 금세 마음을 뺏기는 시절이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그 청년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은 매어서 고난을 받으나 너 그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복음의 진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시대의 풍속을 따르기보다는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실패의 역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그 주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때로는 실패라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BM 청년들, 또한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약속이 너무 멀리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낼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야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과 다른 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매일을 한숨으로 지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 실패 앞에 그냥 납담해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좀 다르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힘으로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진전이라고 사명을 하나님, 우리는 내 삶에 내 욕심에, 내 미래에, 내 왕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만 그 죄인의 모습,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칭의의 아버지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나 많고 용기가 없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그것이 싫을 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 담아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정말 그 실패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주의 약속이 아득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그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가진 그 욕심보다 주의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른 그 가치를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결단하여서 진정으로 그 실패 가운데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